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다. 제 얼굴에 감사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감사가 있던가요? 예. 감사하면 우리 얼굴에서 감사가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애굽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지가 약 4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꾸 히브리인들은 늘어나고 애굽인들은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애굽이 긴장하게 되는 거죠. 애굽이 겁을 먹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러다가 히브리 사람이 더 많아지면 이제 히브리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이 세게 전에, 귀합되기 전에, 하나로 뭉치기 전에 막 누르는 거죠. 막 핍박을 가하는 거죠. 막 흩어놓는 거죠. 힘을 결합하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주 잔인한 방법을 하나 쓰는데, 남자아이들은 나면 죽여라 이거. 남자아이들은 나면 죽여라. 남자들이 많아지면 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힘이 세지는데,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나거든 죽여라. 그 명령을 다 내렸어요. 그래서 막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태어나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딱 띄워놨는데, 그걸 누가 또 건지는가? 애굽의 바로왕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딱 건져보니까 그 안에 아주 예쁜 아기, 그 안에 아주 정말 탐스러운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그 아이를 안고 이제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 아이를 내가 이제 키우려고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 공주의 아이로 이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궁궐에서 광야로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안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사는데, 여러분 요즘은 우유도 있고 이제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내가 아기를 안 낳고도 아기들을 키울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유모를 구하는 거죠.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하는데, 그 유모가 누가 되느냐 하면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누나가 그걸 몰래 따라갔다가 이제 건져가는 걸 보고 이제 유모를 구한다라는 그 어떤 이 소식이 딱 나올 때 잽싸게 가가지고 그 어머니를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그 이제 유모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유모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친엄마인데 유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 모세를 키웁니다. 젖을 먹이고 모세를 키우는데, 그냥 먹이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요게벳은 두 가지를 심어줍니다. 모세에게. 뭘 심어줄까요? 민족 의식을 심어줍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의 왕자지만 너는 네 핏줄은 히브리인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심어줍니다. 그게 뭘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애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없지만 너는 히브리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거를요, 젖을
떡을 먹일 때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의 피는 콜라가 흐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의 피는 콜라가 흐른다. 우리의 피가 아니라 콜라가 흐른다. 그 정도로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콜라에 대한 그런 어떤 진념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또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문화를 즐기면서 애굽의 학습을 받으면서 살지만 모세의 피에는 누가 흘러요? 히브리인의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모세의 피에는 어떤 피가 흘러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애굽 사람하고 뭐 다를 바가 없고 애굽 사람 같지만 이 모세의 속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 속에도 우리의 그래서 저 피는 못 속여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모세가 이걸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모세가요 밖에 쫙 시차를 나갔어요. 시차를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신나게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은 누구고 맞는 사람은 누굴까요? 때리는 사람은 애굽 사람, 맞는 사람은 히브리, 유대인이.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누가 맞고 있어요? 유대인이 맞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지금 모세하고 이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피가 거꾸로 솟는 그 광경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아니 저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저렇게 때리네 이러면서요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고 여러분 이게 피가 물보다 진하다. 우리 가족이 어디 가는데 누구한테 막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가족이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 어때요? 자, 지금부터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머니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주머니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이러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무조건 내 가족 편들고 왜 내 아들을 그렇게 하느냐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하느냐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피가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내 민족이 당하는데 내 가족이 당하는데 내 형제가 당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야 이런 애굽 이 사람들이 괘씸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이는 걸요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안 배운 게 없죠. 학문도 배웠고 무예도 배웠고 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도 장군으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모세예요. 그러니 그 애굽 사람 하나 갖다가 딱 죽이는 거는요 그거는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딱 죽였어요. 사방을 봤어요. 누가 봤어요? 안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딱 주변을 보고 죽였어요. 근데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공공연한 비밀이 된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소리가 들려올까?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매맞는 히브리인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은 것처럼 모세의 손에 죽은 그 애굽 사람의 소식을 들을 때 애굽의 왕이나 애굽 사람들도 피가 거꾸로 솟겠죠. 저 히브리인이 지금 모세는 애굽 사람처럼 자랐지만 그래도 항상 꼬리뼈가 붙고 다니는 것은 히브리인이랍니다. 저 히브리인이 우리 애굽 사람을 죽였구나. 드디어 뭔 일을 저지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를 잡을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안 모세는 더 이상 궁궐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저기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도 여러분 IS나 뭐 탈레반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 미국이 가갖고 그냥 다 잡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요, 거기 광야고 산악지대고 이런 데 숨으면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나갔어요. 나가갖고 이제 거기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번이나 아니면 또 여러 번 광야로 갈 때가 있어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어요. 광야에는 삭막해요. 광야에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광야로 갈 때가 있다. 내가 원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지금 광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궁궐에 살 수 없으니까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때로는 건강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로 갈 때가 있어요. 또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로 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 물질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로 갈 때가 있어요. 직장으로 또 인간관계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로 갈 때가 있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갔다고 다 불행하거나 그리고 다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광야가 내 인생에 아주 기가 막힌 행운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도 미디안의 광야의 40년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세 가지만 알면은 모세를 그냥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세 가지만 알면. 첫 번째는 뭐냐면 궁궐에서의 40년. 궁궐에서의 40년. 갈대 상자에서 건져져 가지고 궁궐에서 도망 나올 때까지가 40년. 그 다음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내렸어요. 참 모세한테 제가 이게 그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볼 때 참 모세한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뭐 39년, 27년 뭐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외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주 외우기 좋게 모세는 살았어요.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그리고 마지막에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끌어 가면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그래서 120년 살았어요. 외우기 좋죠? 살려면 좀 이렇게 남의 배려를 하면서 살아야죠. 13년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아주 이게 골치가 아픈데 40년. 근데 지금 시기가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광야의 40년이 왜 좋으냐? 왜 유익했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네,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40년 동안은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 광야 40년이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시기였는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인생일 수도 있고 예전에 광야에 갔던 인생일 수도 있고 앞으로 광야에 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광야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광야가 오히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요?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쏜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여기 지금 호렙산에
모세가 양을 치러 막 올라갔어요. 여기저기 산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광경이 일어난 거죠.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막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나무가 타야 돼요. 그리고 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나무는 하나도 안 타요. 그리고 불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가까이 자꾸 가는데 하나님이 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는 뭐냐면 종이 주인 앞에 설 때에 신발을 벗고 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암시를 하면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떨기나무가 막 불에 붙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적어도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막 불에 붙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으로부터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 이거죠. 야, 네 민족이 지금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잖아. 지금 네 백성이 지금 이렇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더 큰 메시지인데 모세 자신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불이 타는데 불이 붙지 않았어요. 나무에 붙지 않았어요. 그냥 불만 붙어 있어요. 불만. 그 방야에는요 떨기나무가요 가끔 하나씩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그 넓은 그 황무지에 떨기나무가요 가끔 하나씩 보여요. 가끔. 그냥 이게 군락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가 보입니다. 하나가 이렇게. 그런데 이 나무가 바람이 불고 막 건조하다가 보면 자기끼리 막 가지가 막 이렇게 하다가 뭐가 될까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 하나 홀라당 타면 끝이. 옆에 옮겨 붙을 것도 없고 뭐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탁 타면 끝이에요. 모세가 그거 많이 본 거예요. 광야에 있다가 보면 건조하고 바람 불면 막 이렇게 하다가 불이 붙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학자들이 그 연구한 결과 그 산림이 우거진 지역에 가보면 산불이 나잖아요. 산불. 호주나 뭐 캐나다나 그죠? 미국이나 이런 데 아주 산림이 우거진 데 보면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며칠 동안 불 났다고 그러고 막 어마어마하게 불이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이 왜 나는가? 방화일 수도 있고 사람의 어떤 실수도 있지만 그거 아닌데 불이 나는 거는요 자연적인 발화라는 거예요. 이 나무들도 그 개체수를 유지하는 거죠. 개체수. 그래서 만약에 이 산에 나무가 100그루가 있어야지 아주 정상적으로 사는 건데 너무 많아갖고 200그루가 됐다. 그러면 이게 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비벼져가지고 불이 붙어요. 그래서 산불이 나가지고 개체수를 줄이는 거죠. 그게 나무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연 환경이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옆에 옮기지도 않고 나무가 타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게 모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겠지만 너를 태워서 쓰는 게 아니야.
너를 불살라서 내가 쓰는 게 아니야. 너는 가서 떨기나무처럼 가서 일만 해. 그런데 너는 하나도 타지 않고 불은 내가 일으켜줄게. 불은 내가 해줄게. 너는 일해. 네가 썩어, 네가 불타고 네가 마르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너는 가기만 해. 너는 가서 일하기만 해. 그러면 너는 그냥 서 있는 그냥 떨기나무 같이 가. 그러면 불은 누가 붙여주시냐?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그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부서져야 된다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타야 된다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막 녹아져야 된다. 물론 우리의 심정은 그래야죠. 부서져야 하리, 녹아져야 하리, 막 깨져야 하리. 우리의 심정은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태워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살라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치 불에 타는 것 같고 태워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달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말도 못하니까 네가 좀 전도할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네가 좀 헌금 좀 해서 좀 운영 좀 할래?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좀 일할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냥 일해. 너는 그냥 순종해. 네가 그냥 전도해. 그러면 전도할 말 내가 다 줄 것이고 너는 일해. 그러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다 줄 것이고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냥 일을 하기만 해. 나는 은혜를 줄게.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줄게. 그게 호렙산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지금 모세가 극히 정상적인 말을 했어요. 갑자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쫙 나타나갖고 야 하나님이 다 나오래. 니네 나오래.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지 말고 다 나오래. 나만 따라 나와. 모세가 그렇게 하면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네가 언제 하나님 만났는데 네가 하나님한테 그런 사명 받은 거 우리가 알아? 어디 증거를 갖고 와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야죠. 야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 때 너는 광야 가서 뭐 했어? 너 광야 가서 뭐 재밌게 놀았어? 근데 뭐 이제 나타나가지고 네가 뭐 지도자라고 뭘 그래 사람 죽이고 도망가놓고 이렇게만 하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 이거예요. 이건 지극히 인간적으로 정상적인 물음이죠. 이거는 지극히 우리가 인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본적으로는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믿으면 그건 신본주의고 사람이 안 믿을 거라고 사람이 그걸 왜 믿겠냐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평가하시냐를 생각하면 신본주의의 우리의 신앙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뭐라 그럴까 사람이 좋아할까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렇게 여겨지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인본주의적인 모색을 신본주의로 막 만드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깨시는데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지팡이. 특별히 양을 치는데 필요한 거는 지팡이. 지팡이와 막대기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양을 칠 때는 지팡이로 뚝뚝뚝뚝 치고, 저기 멀리 있는 양을 이제 이렇게 인도할 때는 막대기로 던져가지고 그 양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지팡이인데, 모세가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닌 거예요. 짚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여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야, 그거 던져. 땅에다 던져봐. 땅에다 딱 던졌습니다. 갑자기 이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나쉬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나쉬는 그냥 뱀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살모사, 뭐 아니면 코브라, 뭐 이런 독이 든 뱀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뱀이요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가 오늘 여기 보니까 막 이렇게 숨었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피했다고. 뱀이 앞에 뚝 떨어지니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숨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뱀 때문에도 놀라지만 자기가 지금 뭘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합니다.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 잡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으로 뱀을 잡아보시고, 여기 뭐 이렇게 망신해요. 여기. 근데 여러분, 뱀을 안 잡아본 분들이 더 많잖아요. 저도 뱀 안 잡아봤어요. 그런데 뱀 아무리 안 잡아보고 뱀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될까요? 꼬리를 잡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예. 그럼 왜 꼬리를 잡으면 왜 안 되죠? 왜요? 꼬리를 딱 잡으면 휙 돌아와갖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꼬리를 잡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 예, 그래서 입 밑에를 딱 이렇게 잡아야 힘을 못 쓰죠. 예, 꼬리로 칭칭 감아도 거기만 잡고 있으면 물리지는 않으니까 그걸 딱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만도 못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상식도 없는 하나님.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래요. 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 어디로 가서 금을 던지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거기 고기가 하루 종일 없었는데 무슨 고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도 모르고 그냥 성경만 알고 기도만 알고 그냥 그런 분 같아요. 꼬리를 잡으래. 꼬리 잡으면 물려서 죽는데. 근데 모세가 꼬리를 딱 잡습니다. 꼬리를 딱 잡으니까 우리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나옵니다. 예, 꼬리를 잡았더니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저는 여기에서 해답을 알았어요. 하나님 왜 꼬리를 잡나? 지팡이는 머리가 어디 있고 꼬리가 어디 있어? 지팡이는 지팡이지. 뱀은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지만 지팡이는 머리를 잡아도 안전하고 꼬리를 잡아도 안전하고, 꼬리를 잡아도 지팡이고 머리를 잡아도 지팡이. 왜냐하면 그거를 잡는 순간 우리는 그걸 잡으면 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팡이로 만드실 거기 때문에
꼬리를 잡든지 머리를 잡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을 믿고 나를 신뢰하고 잡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딱 잡았더니 그 지팡이가 그 뱀이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신기하잖아요. 그 지팡이 하나가 던지니까 뱀 됐다가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됐다는 말이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너 인간의 생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냐? 없다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의지해서 지팡이를 던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내 말을 의지해서 꼬리를 잡은 것처럼 내 말을 의지하면 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네가 행할 것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생각에는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인 줄 알고 뱀은 뱀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지팡이가 뱀도 되고 뱀도 지팡이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꾸 우리의 머리에 그 이해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팡이가 지팡이고 뱀이 뱀이지만 하나님은 지팡이도 뱀이 되고 뱀도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신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출애굽기 4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귀에 싣고 뭐하라고? 구하려고 가는데 여러분, 모세의 손에 뭐를 잡았어요? 지팡이. 무슨 지팡이? 예? 하나님이 아까는 누구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지팡이를 뭐 바꿨나요? 지팡이를 새로 사왔나요? 예? 그 전에 지팡이는 저희 동대문 시장에 샀고 이번에 지팡이는 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사왔나요? 똑같은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 그런데 그 전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쓰던 지팡이니까 모세의 지팡이. 그건 아무 능력도 없어요. 양이나 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던졌다가 뱀이 되고 뱀이 된 걸 잡아서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노래를 잘해요.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건 누구 노래예요? 내 노래예요. 그런데 내 노래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때서부터는 그게 누구의 노래일까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이 막 찼어요. 박사 뭐 해요 다 됐어요. 그건 누구 지식이에요? 내 지식.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내게 은사가 있어요. 막 이것도 저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사방팔방 다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누구의 은사는? 내 은사네, 내 은사.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그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은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본적으로 보면 그건 내 건강이에요. 인본적으로 보면 내 물질이에요. 인본적으로 보면 내 자녀예요.
내 사업이에요. 내 가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 열심이고 내 축복이에요. 그러나 신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건강이고 하나님의 물질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차이 있는데 어떤 분은 IQ가 높으면 사람, IQ가 낮으면 동물, IQ가 3자리면 사람, IQ가 2자리면 뭐 동물 이러는데 2자리도 많아요. 사람 중에 2자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IQ 가지고 사람이냐 동물이냐를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데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아느냐 자기를 모르느냐 이걸로 사람하고 동물을 구분할 수 있대요. 동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IQ가 아무리 높아도 자기를 모른대요. 사람은 IQ가 낮고 부족해도요 그래도 자기가 자기인 줄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그 실험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그 동물 앞에다가 거울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또 사람 앞에다가 거울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동물은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저렇게 생긴 놈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짖고 막 싸우려고 막 들이받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거울을 딱 보면 어이구 머리가 틀어졌네. 어이구 옷이 뭐 이러네. 누구를 봐요? 자기를 봐요. 이게 사람하고 동물하고 근본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우리 사람에게 메타인자라는 게 있어서 그렇대요. 메타인자. 동물에게는 메타인자가 없대요. 그런데 사람에게 메타인자가 있어서 그 메타인자가 움직이면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인지가. 근데 동물은 메타인자가 없으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게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구나. 이게 메타인지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타인지를 우리가 다 갖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게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을 비교해 보면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은 공부를 하는데 막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계속 영어를 외워도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고 수업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면은 어때요? 기억에도 남고 내가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기도 하고 아니까 공부 안 하니까 게으르기도 하고 그리고 나태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은 늘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공부를 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만큼 이걸 알았을까? 내가 얼마나 이걸 됐을까? 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갖고 자꾸 내가 틀린 거를 확인하고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막 이렇게 보는 학생들은 스스로가 자기는 늘 나는 공부가 안 된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겸손하고 그리고 근면하게 막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은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보다 성적이 떨어진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들의 자신감은 더 충만한 거죠. 그들은 맨날 나 시험 잘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모르셨고 메타인지가 뭔지는 모르셨어도 우리 사람에게 메타인지가 있다라는 이 감을 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시험 보고 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야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뭐 시험 너무 잘 봤어요. 오늘은 뭐 시험 뭐 별로 어렵지 않던데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딱 하면 별로구나.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 보고 왔는데 글쎄요. 내가
예, 오늘 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뭐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러면 우리 어머니는 속으로 기대를 하죠. 그걸 아시고 저걸 아시고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은 맨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만 보면 점수 형편없어요. 근데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결과를 보면 점수가 괜찮은 거예요.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메타인지가 낮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늘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도 맨날 반복적으로 듣고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 그 말씀? 에이, 오늘 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좋다는 얘기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니까. 에이, 뭐 기도? 에이,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지. 맨날 이렇게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메타인지가 높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연약한지를 깨닫고 고치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나 삶이 더 좋은 것이 왜 그래요? 늘 자기를 보는 훈련이 많이 되잖아요. 자기를 보는 훈련.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막 이러면서 내 교회 오면은요. 자기 보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는 낫지 못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인지가 높은 성도는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게 되고 그리고 뜨거워지고 자꾸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모세를 깨닫게 하셔서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면 내려놓고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지팡이, 직장생활도 하나님의 지팡이, 또 우리의 믿음생활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